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할 자들을 좀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하는 보라 이두, 저 에이도에서 왔는 내가 외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누구를 말씀하죠? 복음을 가진 자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서 보낸다 그 뜻은 떼어놓는다. 보라는 이제 이두에서 왔는데, 자, 보냄이 아포스텔로인데 떼어놓다, 보내다, 파견하다, 이 복음과 관계가 된 거죠. 우리 아포는 전번에 멀리 떨어져서 또 떨어져서라든가 분리라고 했었잖아요. 스텔로는 급히 설치하다, 피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로는 어디서 왔냐면 히스테미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히스테미는 스타우로스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티데미와 히스테미 배열되어진 것과 언약으로 세워진 거, 이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기둥.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파견한 거라. 그래서 보낸다. 우리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냄이 그럼 무엇을 계속 보낸가 보면 다 복음과 관계가 돼 있는데, 아포스텔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에는 보내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한다, 그럼 받아들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 이 영접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환경에서 누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접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완전히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영접은 우리가 이걸 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대부분이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 어디에? 마음에. 이렇게 하죠.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죠. 이 육체, 재덩어리는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면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그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자만이.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계시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1장 12절이라든가 계시록 1장 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들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신 거죠.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지금 보내노니 그러는 겁니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앞에 보내는 거죠. 그 보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낸다는 모든 뜻들은 뭐냐면 구원과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의 연결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 14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보낸다, 그냥 보내사. 그래서 우리가 보낸다 그 뜻은 지금 복음과 관계되고,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전도라는 것은 오늘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죠. 사람을 채우는 거지. 하나님의 전도는 계시록 5장 6절인가 7영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했다면 그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과 연합, 임마누엘 되지 못했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되지 못했다면, 매너 되지 못했다면, 연합이 되지 못했다면 그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전도가 되겠지만 그 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전번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자세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주님이 사신 것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던 것.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말하는 거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15장 14절에는 그게 안 된 자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들들이죠. 그래서 12를 보내사. 누가복음 4장 18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낸 뜻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전도라는 것이 무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는 보이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하늘의 가난한 자, 하늘의 것에 가난한 자, 하늘의 것을 찾는 자, 하늘의 것에 배고파하는 자, 땅의 것으로 만족한 자가 아니라 땅의 것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위의 것으로 가난한 자, 그 뜻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보내서 하는 일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아있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 보여지는 것이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 내용은 죄 가운데에 있는 자, 율법의 멍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게 지금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보냄을 받게 되고 그걸 줄 수 있는 권능, 디나미스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보낸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가볼까요? 제가 이 앞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온 거잖아요. 그 내용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 키리우스, 오노마, 말로만 우리가 주 이름,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네? 그럼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 이름은 반드시 지금 위에서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9절, 10절 그걸 자세히 설명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된 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만이 호몰로게오를 하는데 그런 자가 부르는 자입니다. 14절 가볼까요? 지금 여기 설명했잖아요. 전번에. 자, 여기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보냄을 받는 자, 진리가 된 자,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죠? 그 자가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일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네가 살지 못하면, 너는 없고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지금 전파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도 없고 전파하는 것도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걸 지금 전파하면 그게 들려지는 거죠. 양은 음성을 듣게 되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리고 목자와 양은 서로 알게 되고 목자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도 그게 듣게 되어질 때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어질 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저번에 설명했죠. 그게 지금 보낸다 그 뜻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보내냐 그 뜻이죠. 양을 그러잖아요. 양. 양이란 뜻은 순전한 것, 하얀 것, 섞이지 않는 것. 물론 그거 섞이지 않는 것도 맞죠. 자, 양이란 뜻은 뭐냐면 프로바타,
프로바타인데 지금 프로바톤 기본형이 프로바톤입니다. 바톤인데 프로바이노 프로와 바시스가 합성된 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양은 프로바톤은 전진하는 어떤 것, 양, 가축이라고도 하는데 자 프로바이노는 앞으로 걸어가다, 전진하다, 멀리 나아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바이노는 지금 합성이라고 했잖아요. 프로와 바시스가 합성인데 앞에 앞에 정면에 또 바시스는 걷다에서 유래된 걸음, 발이란 뜻입니다. 이게 프로바이노 그 뜻은 앞으로 걸어가는 것,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 뒤로 보지 않고 옆으로 보지 않고 앞을 정면을 향해 걸어가는 게 누구냐면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양. 그런데 그 양의 그 뜻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프로바톤의 그 보면 무엇을 대표로 그렇게 양이라고 표현되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말하는 무리.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자, 아직 목자가 없는 그런 방황하는 자, 그런 자를 양이라 합니다. 진정한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 자.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면 찾게 되겠죠. 잃어보지 않았다면 못 찾게 되지만 잃어버렸다면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결국 누구냐면 이 양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렸다 그 뜻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우리 32절에 가면 거기는 염소도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 우리가 양과 염소 그러면 우리가 양은 보통 왜 양이라고 하냐면 제사를 지금 양으로 쓰잖아요. 아벨도 하나님이 제사할 때 양과 첫새 기름 그 양을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보통 제사, 희생 제사 드리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이 염소라는 것은 아사셀, 죄를 지고 강야로 가는 곳. 좀 다르죠. 그래서 양은 보통 이런 뜻에서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에 가면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자, 15절 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게 지금 소와 양과 비둘기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그 지유, 그거에 따라서 이게 드리게 되는데
그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지금 성전 안에서 정말로 교환해야 할 게 뭔가를 모르고 매매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그런 율법 아래서 그런 장사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주는 곳이 성전이죠. 그게 교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함이 내 원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그게 성전이죠.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 가야 되는 것을 지금 양을 보내는 것,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지금 여기도 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푸식해.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니, 양을 표현을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위 한번 볼까요? 1위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1위는 리코인데, 니코스, 기본어가 니코스인데, 그 1위, 흰머리에서 유래가 됐는데, 1위는 니코스. 자, 이 1위란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동물을 지금 비유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메이온, 우리 주님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진정한 본질을 놔두고 그걸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리코스는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볼까요? 그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를 흘려주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비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 진리인 척 그걸 속이는 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군. 싹군 목자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낸가,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가볼까요? (10장) 12절.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이 싹군.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9절 가보면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흉악한이라고 나옵니다. 일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리코스인데 결국 거짓 선지자, 목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진리를 넘겨주지 못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없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개역으로 돌려보세요. 틀리니까.
제가 할 때는 계획으로 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지금 양들을 해치는 자가 누구냐면 흉악한 일이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면 싹군이고, 그 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같은데 거짓 선지자. 자, 그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를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 지금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지금 방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다시 가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 오페이스인데, 오피스, 기본적으로 오피스입니다. 옵타노마이, 뱀.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뱀. 왜 뱀을 말씀하셨을까요? 뱀은 오페이스, 지금 오피스가 기본인데 옵타노마이에서 온 겁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뱀, 해독자,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옵타노마이는 우리가 응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응시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에 관계된 호라오, 보라, 보다, 기노스코, 알다, 그게 같은 것이잖아요. 보는 것, 알게 되는 것, 마지막에 그것이 뭐냐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옵타노 응시하다 그러는 응시하다. 또 뱀을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러면 뱀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 지혜롭고 프로니모아, 프로니모스에서 기본인데 프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니모스는 슬기로운 또는 살아있게 부은 이 지혜라는 그 뜻이, 프로니모스,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 뜻이, 프레는 어디서 왔냐면 자갈을 먹이다 뜻도 있고 곱비를 매다 라는 뜻도 있고 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니모스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뱀이 어떻게 지혜로운가.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가볼까요? 그 지혜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프로니모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결국 지금 무엇과 관계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거기도 지혜 있는 이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자, 양식을 나눠 줄 자, 복음을 나누어 줄 자, 진리를 나누어 줄 자,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군데? 그는 지혜 있는 종이다 그러잖아요. 충성도 우리가 피스티스, 믿음인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일곱 집사도 뽑을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를 뽑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지혜로만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2절에 가볼까? 25장 2절에 보면 슬기 있는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게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된 거죠.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는 10처녀 비유에서 5과 5을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기름 준비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가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지혜를 말하죠. 아니, 뱀이 지금 뭐 지혜롭다는 그 뜻이 지금 오피스, 그 뱀이 뭘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할까요? 뱀같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지혜롭게, 너를 슬기롭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뱀과 비둘기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오죠.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한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뱀도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가증하다라고도 한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뱀의 지금 그걸 의미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뱀의 의미, 뱀이 주고자 하는 의미. 뱀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뱀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뱀도 보면 물어 죽이는 불뱀과 살리는 노뱀이 있잖아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게 들어있는 게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교하더라. 강교는 아람입니다. 아람에서 왔는데 또 이중성 있죠. 강교하고 교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리하고 영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에는 발가벗다, 또 교활하다, 신중하다, 은은하다 그런 뜻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교라는 아름, 아까 슬기,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 지혜가 또 슬기롭다라는 뜻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아름은 슬기로운 자를 보통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12장 16절 가볼까요?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는 강교하다 그러니까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다라고 있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은 이 혐오, 뱀을 굉장히 징그럽게 생각하죠.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와 수욕을 참는다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참을성이 인내심이 있구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12장 23절 몇 절 찾아볼게요.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을 미련하는 것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로 계속 말씀하잖아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 또 지혜롭다 할 때 지혜 같은 뜻이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그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자, 여기도 지금 슬기로운 자 23절에 13장 16절 가볼까요? 잠언서 13장 16절에도 슬기로운 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하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계속 미련과 슬기 두 가지를 말하죠.
자, 이 내용은 지금 뭘 우리가 25장에 보면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두 분류로 말하는 겁니다. 슬기와 미련은. 그래서 15절로 올라가 봐요. 잠언 14장 8절. 계속 지금 그 말씀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이게 길이 뭐냐면 길, 진리요, 생명. 지혜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말하는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리스도 15절 어리석고 슬기로운 자 두 가지로 말하죠. 여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라. 계속 지금 미련하고 슬기로운 자, 어리석고 슬기로운 자. 자, 18절로 올라가 볼래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다 지식, 지혜. 지금 그 관계돼 있죠. 자,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어야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같은 내용이죠. 재앙과 해. 자, 한 절만 볼게요. 27장 12절. 자, 지금 계속해서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 이 두 가지로 지금 말씀했는데,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근원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을 패하게 하시느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개역으로 찾아봤는데 지금 개역을 개정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슬기로운 자로 되어 있는데 슬기로운 자 같은 거죠.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자, 지금 그걸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지혜, 뱀의 지혜.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뱀의 지혜는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다 그랬는데 그 강교한 것이 슬기롭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죠. 지혜로운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건데 아니 뱀이 뭐가 슬기롭고 뭐가 지혜로운가? 강교하다 아름한다면 이해가 되죠. 교활하기 때문에 뒤에 지금 하를 속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슬기롭고 영리하고 지혜롭고 지금 그러는 거죠. 미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볼까요? 거기도 보면 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러면 뱀과 인자가 같이 나옵니다. 오피스. 뱀을 뭘로 비유합니까? 인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14절에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15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내용이 인자 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하는 겁니다.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시다.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고만 할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뱀을 통해서 그걸 하는 지혜로운 것이 뱀이라는 겁니다. 그 뱀은 지금 막 기어다니는 그런 뱀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뱀에 비유해서.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과정,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과정,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뭘 지혜롭게요? 지혜로운 구원의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전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그게 낫이잖아. 뱀이 낫이. 뱀이 낫인데 이 낫이라는 것은 뭐 파자하려면은 아래 거, 눈이라는 건 아래 거잖아요. 하는 성전, 시는 위에 것, 위에 말. 그러니까 아래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위에 것을 말하는 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말하는 자가 이게 뱀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하잖아요. 복음을. 저 뱀같이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그들에게 흘려주라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땅의 것으로 잘 설명해서 그 본질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 뱀이 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뱀처럼 들려져야 되는,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저희 다음에 더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좀 하다가 말았는데, 이와 같이 오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뱀, 비둘기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를 주님께서 설명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알아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